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9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뜻 안에서 부족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독문 8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을 읽으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잠깐일 줄 알았던 재앙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아픔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모두 깊은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수많은 말들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진실함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재앙이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격리된 사람들과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저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을 통해 일하시고 가정을 통해 복을 주시는 주님, 저희 가정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기도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많은 일터가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앞길을 고민하는 저희 가정에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9월 넷째 주 제일뉴스입니다. 수원제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미디어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행복한 예배, 주일 예배, 교회 학교 예배는 수원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구독하시면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은 채널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본을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645 하루에 10장씩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9월 1일 화요일부터 10월 31일 토요일까지 가을의 모든 순간을 찬송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1일 듣기표로 하루하루 점검해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또한 제일가족의 찬양의 묵상을 돕기 위하여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오니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가족은 금주의 찬송인 250장부터 330장까지입니다. 1일 듣기표를 따라서 매일 찬송을 들으며 가사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찬송을 느끼며 2달간 찬송가 645장 완찬에 도전하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추석을 함께 만듭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 수요 행복한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미디어로 계속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예배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발송해드리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쇄물로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가위 되시며 풍성하게 차오른 보름달처럼 가정의 사랑이 가득한 한가위 되시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기타 안내입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3 졸업생, 수험생, 취업생, 재수생 등 기도 제목을 홍성강 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집사의 모친 고 심필순 집사께서 22일 화요일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하여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장학 헌금을 박순옥 집사께서 자녀 결혼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예울림 찬양대와 드림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2019년 2월 3일 2부 예배 영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며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함께 내려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늘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숨막히는 현실과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함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선언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찬송하시면서요,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떠올리시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나의 삶을, 아름다운 나의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내서 선언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내라 645. 이 645는 645장 1장부터 645장을 올가을에는 온전하게 찬송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이 담겨져 있는 선언입니다. 힘내라 645, 올가을에는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에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힘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10장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힘내고 계시죠? 우리가 힘내면 힘낼수록 세상도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한 주간의 묵상을 보면요,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힘내서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붙잡은 묵상 찬송은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러면서요, 제가 이 찬송과 함께 더불어 이 찬송의 제목에 보면 꼭 함께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인데 오늘은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찬송의 가사를 가지고 세 군데 장소로 좀 가려고 합니다. 세 군데 장소. 첫 번째 장소는 삶의 자리, 일상입니다. 삶의 자리, 일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꼭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질문이고 하나는 대답입니다. 늘 언제나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 이제 주중에 한 10시 반쯤 되면 우리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쓰는 카카오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문자가 딱 올라옵니다. 질문이 딱 올라와요. 오늘 뭐 먹을까요? 뭐 먹을 게 걱정입니다. 우리 또 사람들이 만나면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차는 뭐 마실까? 또 찻집에 들어가도 물어보잖아요. 뭐 마실래요? 커피 마시겠습니다. 녹차 마시겠습니다. 홍차 마시겠습니다.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 근데 상당히 단순한 질문도 있고 복잡, 미묘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대답해야 할 것이 있고 진지하게 대답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꼭 호구 조사를 하잖아요. 어디 사십니까?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느 학교 다녔습니까? 결혼은 하셨습니까? 우리 보통 하게 되는 아주 단순한 질문 같지만 그 단순한 질문 가운데 이 사람을 알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엄청난 철학적인 질문에 맞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어른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거 여러분 단순한 질문 아닙니다. 엄청나게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좋습니까? 엄마가 좋습니까? 대답 안 하시려고 마스크 쓰신 건 아니죠? 아빠가 좋은가? 엄마가 좋은가? 대부분 엄마가 좋다고 아빠가 좋다고 어렸을 땐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의 머리에 생각이 생기면 누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용돈을 주는 부모님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그리고 또 두 번째 철학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꿈이 뭐냐? 이 질문은 그냥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언제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당장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정말로 잘 모르겠어요. 주중에 예배를 다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또 생겨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는 또 언제 끝날까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좀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신은 언제 개발될까요? 치료제는 정말 나오기는 나올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 우리는 삶의 자리 일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대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질문에 단순한 대답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심각하고 철학적인 질문에 때로는 단순하게, 그러나 때로는 진지하게 답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1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대답하거나 질문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삶의 자리에서 두 번째, 법정으로 좀 우리의 자리를 옮겨봤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옮긴다고요? 법정입니다. 자, 우리가 법정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고 요한일서 1장 5절과 10절의 말씀 중 요한일서 1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법정으로 우리가 지금 갔어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7절에 보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 그렇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또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죄를 자백한다. 자백이라고 하는 것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10절을 보면 더 분명해져요.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범죄. 7절의 죄, 8절의 죄, 9절의 자백, 또 10절의 범죄. 여러분,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요, 가장 쉽게 재판이 끝나는 경우, 그리고 재판 전에 꼭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끝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 그런데 자백을 하지 아니하면 증인을 데려다 세웁니다. 그리고 증인도 오늘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증인도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위증이라고 그러죠. 위증. 거짓말에서 답변하는 것을 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백, 그리고 증인이 위증할 가능성도 있어요. 세 번째, 증거를 갖다 댑니다.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요즘 뭐 빼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증거를 거기에다가 제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판사가 있고 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 물음. 두 번째 법적인 용어인데요, 검찰이나 경찰이 증인이나 피고인 등에 대해 말을 물어 사건을 조사함. 그래서 우리는 신문이라는 단어하고 신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문. 그런데 정확하게는 신문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는 용어라고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증인이나 피고인 등에 대해 말로 물어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말합니다.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이 피고인을 대신해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또 혹은 증인은 증언을 하게 되죠. 신문과 변호와 증언의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판사가 종합해서 판결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 피고인에게 형량을 이만큼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구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구형을 듣고 다시 한번 심리를 한 다음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징역형을 할 것이냐, 뭐 벌금형을 할 것이냐, 그렇게 선고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죄와 무죄 판결 전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법정 앞에 세워진다고 한다면 진실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법정에서만 하게 되는 용어로 그만 놔두지 않고 일상의 삶으로 좀 가져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를 좀 본다면요,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삶, 우리의 일상의 삶. 그렇다면 요한일서의 말씀은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복판에서 던져지고 또 질문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답변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하늘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상의 자리와 법정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삶, 그런데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세 번째 장소로 옮겨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더욱더 진지한 질문과 진지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또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11절의 말씀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대를 흰 보좌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흰 보좌 심판대 들어보셨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거기에는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생명책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이 이제 상급을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13절과 1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보자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하나님께서 신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영적 신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법정에서 검사가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적 신문을 당하게 될 터인데, 이 영적 신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특별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영적인 신문 앞에 우리는 영적 자백을 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데 두 번째가 썼던 장소인 법정으로 좀 가본다면, 세상 법정에서 자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여러분? 유죄 판결을 받게 되겠죠. 내 죄가 이런 죄입니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게 되면 당연하게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그에 해당하는 형량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리고 뭐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잖아요. 중환제에 대해서는 사형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영적 신문을 받고 영적 자백을 하면,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요 세상의 법정과는 전혀 다른 대접과 결과를, 선고를 우리들에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시며. 세상의 법정은요 끝까지 죄값을 묻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피하고 피해서 자수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게 웬일입니까? 죄값을 묻지 않고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또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신보자 심판대 앞에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신문을 할 수도 있는 자격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를 할 수 있는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자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에게 영적 신문을 하실 때에 우리의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제일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자면요, 그러나 이 자백만으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백을 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은 사해졌고 모든 불의에서, 그리고 모든 죄악에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보자 심판대 앞에 세워지기 전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 법정, 하나님의 심판대. 그런데요, 이 영적 신문을 통해서 오늘 찬송가의 가사를 보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신문 가운데 주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영적 신문을 하실까? 그에 대한 신문의 내용이 찬송가 259장에 그대로 좀 기록되어지지 않나. 찬송가 259장 한번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찬송가 259장을 펼치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영적인 신문을 하실까?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신문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너는 씻기어 있느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내가 보낸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너는 씻기어 있다고 믿느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너는 참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이겠죠.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요, 세 번째 질문과 신문입니다.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행동을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도 죄가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참 거짓말하는 삶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신문은 내가 보낸 아들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행동하고 있느냐. 네 번째 신문은 이런 신문이실 거예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는 그 십자가를 버팀목으로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봄에 내 영혼의 자서전 십자가가 버팀목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는 밤낮으로 그리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를 그 버팀목으로 붙잡고 있느냐. 이제 다섯 번째 영적인 신문이에요. 너는 내가 보낸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달았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후에 지금은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다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 가운데 보내게 될 터인데, 재림이죠. 그 예수가 다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보내질 때 예수를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여러분, 영접할 예복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올 때 정말 단정한 옷차림과 깨끗한 옷차림으로 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그 땅 가운데 다시 갈 때에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너는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후렴의 내용이 우리의 영적 신문에 대한 영적 자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씻겨 있는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씻겨 있는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그러면서 이 영적 신문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4절의 가사를 통해서 영적인 선고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선고입니다. 어떤 선고입니까?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이게 선고예요. 너희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었다면, 영적인 죄 그리고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면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여러분, 보혈을 통해서 수혈받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봄의 내용원의 자서전의 내용 가운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소제목 중에 하나가 보혈을 수혈받아야 살 수 있다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 그것은 바로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우리가 수혈받을 때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보자 심판대,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세워진 우리들을 향해 선고하실 때에 너희들은 모든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버리고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깨끗이 씻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신문과 영적인 선고 앞에 우리는 지금 과연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자백할 수 있을까? 제가 연예인들이 어떤 그 시상대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맞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그 영상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영적인 자백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가장 떠오르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아직 제가 살아있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저를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호산나 청년부, 그리고 많은 교인분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모, 우리 식구, 교회 식구들 너무 사랑하고요. 마지막으로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살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저희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건강히 잘 돌아왔으면 좋겠어. 하나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제일 감사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여서 일단 가장 먼저 영광을 모두 돌리고 싶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모든 영광 돌립니다. 와. 그리고 엄마, 아빠, 오빠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일단 이 모든 영광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다 연기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분들이 연기하는 걸로 보이세요, 여러분? 저기에는요, 배역, 맡은 배역을 보면 살인자도 있습니다. 조폭도 있습니다. 불륜녀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배역을 맡아서 연기했지만 마지막 그 시상대 앞에 서서 소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힘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매일매일 너는 예수의 흘린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있느냐? 그 보혈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넌 정말로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너는 씻겨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자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적인 자백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세워져 우리의 승리케 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수상 소감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찬송가의 가사를 그냥 보혈의 찬송, 회개의 찬송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며 영적 신문을 하실 텐데 그 자백을 드리면서 우리를 새롭게 그리고 영적 자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수상 소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 수상소감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4가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막을 보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입술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더러운 나의 죄를 희게 하는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더러운 나의 죄를 희게 하는 능력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밤낮으로 동행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밤낮으로 동행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또 세 번째 고백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벗어버리고 예수 보혈, 예수 동행, 예수 생명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3절 영적 신문의 주제는요, 예수 보혈입니다. 예수 동행입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어제를 살아왔던 것, 내일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됨을 힘내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힘,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는 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힘. 여러분 이제 힘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가 결단 찬송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그 영적 신문 가운데 영적 자백뿐만 아니라 영적 수상 소감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대 곳 천국에,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답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세워진 것과 같은 심정으로 질문을 받고 또 대답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신보자 심판대 앞에 세워졌을 때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던져주신 영적 신문에 영적 자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영광 또한 누리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씻겨 있느냐? 더러운 죄 희게 하는 그 능력을 믿고 있느냐? 주 위에서 밤낮으로 함께 행동을 하고 있느냐? 아무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를 버팀목으로 붙잡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줄 때에 영접할 예복에 있느냐? 우리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물어보실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고하실 때에
주님, 저는 씻겨 있습니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과 동행함과 예수께서 주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상소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예수의 보혈로 너는 씻겨 있느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에 깨끗이 씻겨 있느냐 물어보실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광이기에 드리는 그 손길들, 주님께서 시들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그 영혼마다 떡반죽 그릇이 메마르지 않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아침 눈 뜨고 일어날 때마다 그 하루가 감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의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은혜의 역사가 예수 보혈, 예수 동행,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